the cross, you bore my shame, took the nails in.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성비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 무언가를 선택할 때 돈은 적게 들고 효과는 최대로 보고 싶을 때 따지는 기준입니다. 용돈을 아껴서 무언가를 사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또 가심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학교 숙제를 할 때,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가성비나 가심비를 따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 A뿔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유다왕 아마샤도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가성비와 현실적인 효율성을 따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부족하다 느꼈을 때 돈으로 힘을 사겠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효율적 방법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엄청난 가치와 힘을 지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다왕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마샤에 대해 아주 흥미로우면서 섬뜩한 평가를 내립니다.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복을 받겠지와 같은 계산적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아마샤는 왕이 된 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샤는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왕에게 대적한 자들을 보통 그 자녀까지 삼족을 멸한다는 식으로 모두 처형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 곧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너무나 정직하고 멋진 행동이었습니다. 아마샤는 분명히 옳고 바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아마샤는 겉으로는 법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직 자신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는 불완전한 믿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마샤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남쪽의 에돔 족속을 징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돔은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혔던 숙적입니다. 이 전쟁은 유다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숙명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에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모으니 무려 30만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병력이면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아마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해. 30만 명으로는 불안해.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 가성비 좋은 용병을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은 100달란트,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샤는 이 돈을 확실한 승리를 위한 보험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만 명의 정예 용병, 이 정도면 무조건 이긴다. 이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난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 일단 돈으로 능력이든 학원이든 인맥이든 다른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가야지.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인 대처라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아마샤의 이 효율적인 선택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됩니다. 어떤 한 사람, 곧 선지자가 아마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섞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만일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경고는 아마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을 쓴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할까봐 세상의 힘을 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부분적인 믿음의 민낯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마샤의 마음속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100달란트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용돈을 모아 가장 좋아하는 게임의 한정판 아이템을 샀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것을 쓰면 안 돼, 함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샤는 당장 눈앞에 엄청난 손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러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 돈을 그냥 날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선지자의 대답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그의 마음에 박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하려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손해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시간, 친구들의 인정, 당장의 이익, 심지어 돈,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가심비,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길입니다. 아마샤는 마침내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까워했던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고용했던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마샤는 유다 군대 30만 명으로 에돔과의 전쟁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는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아마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아마샤가 그의 삶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대가로 억울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는 잔인한 보복을 감행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손해가 발생하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항상 꽃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마샤처럼 100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3,000명의 백성이 죽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마샤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승리보다 귀한 영적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용병들의 이 잔인한 행위는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유다에게 해로운 존재였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만일 아마샤가 이 용병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면 그들은 아마샤의 통치에 더 깊숙이 개입하여 유다 전체를 이스라엘 우상 숭배 문화로 오염시키고 결국 유다의 멸망을 더 앞당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손해를 통해 더 큰 영적인 재앙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가 치른 100달란트와 3,000명의 생명이라는 손실은 유다 전체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값진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삶 속의 수많은 선택마다 100달란트의 손해를 아까워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학업,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서 저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힘, 돈, 스펙이라는 이스라엘 용병을 더 신뢰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마샤의 용기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손실이 두려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llelujah, Jesus lives. Death defeated, hope begins. From the grave you rose again. Forevermore, the risen King. Silent tomb, the stone was sealed, but your promise